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온 가족이 한 섬김, 한 믿음, 한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일부러 그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누명을 풀 수 없다며 시몬을 볼무로 잡아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곡식 대금이 그냥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은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꾸민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큰 낭패를 당했고요.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매 야곱은 크게 놀라고 탄식하며 요셉이 요청한 대로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온 곡식도 다 떨어지자 야곱도 할 수 없이 베냐민과 동행을 허락하고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을 별도 예물로 준비하고 곡식 대금도 갑절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로 요셉을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았지만 요셉은 청지기의 명에서 이번에는 곡식 대금뿐만 아니라 요셉의 은잔까지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종이 되겠다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며 다시 발걸음을 애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까지도 모른 채하고 형들을 엄히 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두 번씩이나 시나리오를 꾸미고 애굽 총리로 추상같이 대했지만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오르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요셉의 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집에 많은 하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드러낼 수 없기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도록 했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창세기 45장 1절에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음과 지금 애굽 총리로 형들 앞에 서 있다고 밝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 13년 동안 노비로 그리고 옥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 총리로서 9년까지 지금 22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파란만장했던 지난 일들을 소유하면서 설움과 감격과 애통과 환희와 교체하며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 높여 통탄에 눈물을 냈든지 애굽 온 성의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창세기 45장 2절에 말합니다. 요셉의 통곡 앞에서 형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2년 전 자신들이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나 죽었나 혹시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줄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요셉 나이 17살 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했던 요셉의 꿈 그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제 요셉의 형들은 꼼짝없이 요셉에게 미움을 당하고 자신들이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한 뒤 형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결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큰 흉년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라 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의 꿈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형들에게 보복했나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기근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종으로 팔려 노비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누구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판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떨 때 조심하라고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들이 그토록 미호에서 종으로 팔렸지만 내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노비에서 총리까지 오른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손에 다 해안바다도 싸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겠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피땀으로 일군 거다고. 앞으로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말도 안 했어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기도에 응답을 하면 헌금을 얼마를 하겠대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그게 응답이 됐어. 그러면 헌금을 할까 안 할까요? 헌금을 안 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헌금을 안 하는 이유에 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원할 때 응답이 안 되고 원하는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됐기 때문에 안 한대.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자기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바로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죠. 이 또한 누구의 인도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한 것이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꼭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린 분 많아요. 의외로 이거 잃어버린 분 많아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라입니다. 요셉과 같이 비슷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 있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움받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최후 왕인 벨사살 원년에 꿈을 꾸게 되죠.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중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일을 가진 넷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을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 버리고 제압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 분이 등장하셨는데 왕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냥 들어도 이분이 누구로 다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새 짐승을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제압한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으로 등장해서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고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말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다. 이 예언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은 종말시대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 종말 때까지 쓸 일을 이미 다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기 전에 한때와 두때 반대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계시록에도 말합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42달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대입하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3년 반, 42달과 같은 기간이죠. 이 3년 반은 종말시대인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죠.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근데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성도가 있죠.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종말 시대가 진행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그 날은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경성하고 대비하도록 한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 날을 당하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세요? 그래야 마지막 때가 와도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일은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재림 날짜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건 다 잘못된 이단이고 사이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가까이 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전 종말시대인 7년 환란입니다. 이 기간 장차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 명시하고 있죠. 이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하게 하고요. 이 7년 환란을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년 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함부터 시작된다라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를 어젠다로 미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내세우는 평화에 왜 속게 될까요? 왜 적그리스도에 사람들이 속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가 대부분 20세기 후반부터죠. 여기 20세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다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리고 현재 2024년 21세기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이 기간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는 뉴스가 대형 산불, 대홍수, 대지진, 폭염, 쓰나미, 해일, 기후재앙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갑자기 1,몇백 미터가 급강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경험을 있기 때문에 아십니다만은 200~300m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툭 그냥 비행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때도 우리 얼마나 놀래요. 근데 1,몇백 미터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10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도 연세 많은 어르신데 벨트를 안 맨 것도 아니고 벨트를 매셨는데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난기류입니다. 왜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1,몇백 미터를 급강하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지금은 비행기를 타다가도 기후온난화, 기후재앙 때문에 언제 자기 목숨을 해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 858기처럼 러시아, 소련제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쏴서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후온난화 때문에 비행기가 툭툭 떨어지는 시대다. 이런 모든 기후재앙, 이러한 환란은 장차 7년 환란의 예고편이라고 징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 시대인 7년 환란이 아주 가깝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범유행의 창궐, 북한의 핵위협, 곳곳의 분쟁과 테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자원의 임계점, 식량의 부족과 식수의 고갈, 세계대전, 핵전쟁 같은 세계대전의 고조, 이게 증폭됐을 때 지구촌의 위기가 자꾸 증폭이 되죠. 지구촌의 위기가 자꾸 극복할 때 누가 와야 돼요? 소모주 600만 불의 사나이, 헐크, 어벤져스, 사람들은 영웅을 구한다고.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모든 위기를 일거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영웅이 바로 평화를 어젠다로 갖고 등장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쏘는 거죠. 인류는 역사와 함께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노아 때 대홍수 심판,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인 물심판이 왜 왔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딸들, 우상을 섬기는 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은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영웅이었죠. 그런데 이 영웅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이 영웅들로 인해서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러 결단하신 겁니다. 첫 번째 물심판이 누구 때문에 사실은 시작됐다고요? 세상의 영웅들 때문에 시작됐다. 왜? 그 영웅이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그 영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천용사라고 지칭된 니무롯을 따랐습니다. 니무롯은 대도시를 건설했죠. 제국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영웅들은 사람의 입을 결집을 해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려고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영웅들은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묵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셨고 바로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이죠. 이렇게 성경 첫 권인 창세기에는 인류의 첫 번째 영웅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권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영웅 짐승으로 지칭된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전술한 바 같이 사람들은 모든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웅. 대통령 선거 왜 해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대통령이 잘 돼가지고 나라가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바르게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위기를 단번에 종식시킬 영웅을 구하죠. 영웅을 구하는 심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까지 여전합니다. 여자분들 죄송한데 여기 있는 분들이나 모든 여자분들을 지칭하는 바는 아닙니다. 일부요, 일부. 일부 여성분들 가운데는 학생 때, 처녀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생하고 고생했어. 그렇게 친정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가난한 그런 여자분들은 꾸는 꿈 가운데 뭐를 꿈을 꿔요? 그렇지, 신데렐라. 내가 좋은 신랑 만나면 내 일생이 편하겠지. 근데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편하던가요? 그러다가 코피 터진 분들 많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위기가 오면은 그거를 해결할 영웅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누가 그 자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는 등장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 뭐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났다나 모았다나 뭐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 가게 되면 신분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민등록증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주민등록증은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맨날 안 돼요. 김신도 일장 알죠?
69년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라고 했던 그때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서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그냥 동네의 유지가 누구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게 출생신고지 그런 주민번호가 없다고요. 주민번호는 위헌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놀랄 분도 있는데 왜 위헌이라고 말하냐면 왜 국가가 국민이 하는 일을 알려고 하는데요. 국가가 국민이 할 일을 알려고 하는 거 그건 위헌인 거예요. 국민은 국가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국가는 믿어줘야 되지. 근데 우리는 남북과 그런 상황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주민등록증을 없애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다 노출되고 있다. 예전에 관공서나 어느 기관에 가게 되면 체온을 측정하는데 예전에는 귀로 했다가 요즘은 뭘로 해요? 이마와 오른손으로 하죠. 성경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주도할 짐승표를 어디에 받게 한다?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트레일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CBDC라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트코인 민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은행에서 만들겠다 뭐 그런 한국은행에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칩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사람 몸에 심겨질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청라에서 서울로 이동하면 서울시 구청에서 제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죠.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다 추적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사생활 침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률적으로 감시하면 모든 사람이 힘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이 일률적으로 감시가 되면 누구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의 힘이 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합니다. 정부의 힘이 세지고 지도자의 권세가 무소불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강한 중앙통제 위기잖아요. 그럼 위기가 있을 때 이런 위기는 개인이 민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막강한 중앙통제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요청이 되죠. 자꾸 전 세계는 위기가 돼. 위기가 되니까 누가 자꾸 필요해요? 정부가 힘을 막강히 가져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힘을 막강히 가져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종말 시대의 세계 단일 정부와 짐승표로 통제할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절대 신앙과 헌신과 예배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게 됩니다.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자로 미혹하고 있는데 그 미혹을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적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로 이끌 적그리스도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평화사도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그런 말 절대 듣지도 마요. 요즘 교회에서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마리아 상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화엄사에 있는 진산설이 갖다가 그 앞에 놓으면 되겠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그 사리가 뭐라고 거기서 사람들 합장하고 절하고 그 뭔데요 그게. 교회에서 그런데 그 이교와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교고 배교는 영적인 눈을 어두워서 적그리스도가 그냥 좋은 일만 하는 평화의 사도로 알지. 쏟게 된다.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는 말에는 절대 들어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위장된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교에 빠지면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종국은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집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지도 않아요.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그냥 지옥에 던져요. 그렇게 심판이 끔찍한 거죠. 왜? 많은 사람을 죽음,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었으니까.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도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계시록 14장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배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그런 말, 다른 종교하고 자꾸 손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 그래서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후 4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보아봤다가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침은 그 인류 시작과 마침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인 620년 전 종말에 되어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권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가장 높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고서도 형들을 보복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그 또한 자기가 종으로 팔린 것 또한 누구 인도다? 하나님의 인도로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 어떻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다?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인도할 줄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 봤지?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라고 과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인정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짜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의 은혜를 입어 총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집안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짜를 세웠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바로는 애굽의 바지사장이고 진짜 애굽의 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요셉이 교만한가요?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세울 때 내 왕자만 내 것이고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아가 내 집 바로의 집안 왕실도 요셉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로의 인장반지, 바로의 버금수레, 바로의 세마포, 바로의 금사슬도 다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에게 줬죠. 바로는 사실상 애굽의 지배자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요셉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의 주인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통째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인 애굽을 누가 실질적으로 이끌도록 한 거예요? 요셉이죠. 그러면 요셉을 세우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국가까지 세계까지 다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 내 개인적인 좋은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회와 가정,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을 넘어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은 사돈 3명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5명의 손주도 다 유대인이고요. 첫 번째 여성 부통령 아프리카이자 인도계인 해리스 남편 더글라스 에머프도 유대인입니다.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살림을 담당할 재무장관 제닛 앨렌을 지명했는데 그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역임한 유대인이죠. 그의 남편도 유대인입니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조지 에킬루트 박사입니다. 국가서열 3인 국무장관도 토니 블렁컨 유대인이죠. 그 외 국토안보 장관 알란 한드로 마요르카도 유대인입니다. 국가정보원장 헤인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실러본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내에 유대인은 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미국 내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백악관을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뿐 아니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언론과 학계와 경제와 문화는 사실상 누구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서 주도되고 있죠.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유대인들이 자주 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잘못됐다,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도 누구만은 절대로 이스라엘 편들어요? 미국만은 절대로 이스라엘 편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7년 환란에 들어선 종말 시대에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민인 유대인을 통해서 오늘 또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단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홀로코스트 등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왜? 자기가 잘나가지고 세계를 다스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진정한 자기의 메시아임을 그제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훌륭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걸 그날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과 애국 그리고 식량을 구원한 각국 백성까지 다스리게 한 것은 누구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우리의 꿈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을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족함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기근이 될 것이니까 속히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와 함께 내려올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은 애굽 이집트의 수대가 카이로지만 요셉 당시 그때 힉소스 왕조 때 그때 수도는 아바리스입니다. 고센은 이 수도 아바리스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기 용이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천시 여기는 우양을 먹이기 좋은 곳으로 고센을 택한 거죠.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지고 어부로 삼았어요? 목축업을 갖고 업을 삼았기 때문에 고센을 터전으로 매우 적합하게 사용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면서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가소서 하며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요셉과 형들의 감격적인 상봉은 애굽 왕궁 바로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다는 걸 기뻐하게 생각을 하고 요셉에게 명해서 애굽 좋은 땅에 너희한테 줄 것이니까 너희가 나라의 기른 걸 먹어라. 바로도 기뻐했어요.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을 데리고 했는데 바로도 그와 같이 요셉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편히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사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형제들 집으로 보낼 때 수레와 길 양식을 주고 순하기 10마리 애굽의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싣게 하고 암나귀 10마리의 아버지 고향에서 애굽으로 오는 길에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가득 싣게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내려오거든요. 이들 모두가 먹게 부족함 없게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게는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자기 친엄마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게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4배를 줬습니다. 애굽의 좋은 의복을 야곱과 그의 자손이 보고 정말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모든 걸 담아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낸 겁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3절에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 그걸 아버지가 알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이 정도로 알뜰히 챙겨줄 만큼 형들에게 애정을 가져야 되나요? 자신을 종으로 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앞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요셉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형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게 합니다. 가족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죠. 우리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 혼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또가 당선됐네. 50억. 그러면 집안이 좋아야 되는데 집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지. 꿈이 이루어졌는데 집안이 풍파가 된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 백성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성도죠.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을 여는 순간,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반갑게 맞아주면 하루의 피곤이 눈 놓듯 다 풀어지죠. 남자분들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 그냥.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반겨줄 가족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자녀, 가족의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비유하면서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대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변에 보면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서로 할머니끼리 말다툼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말할 거 없고 말할 거 없으면 제일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우리 아들 봤어? 우리 큰아들 봤어? 1m 80에 어느 회사 중역이야. 할머니들이 좀 저거한 얘기 같지만 그만큼 어른들에게 뭐요? 자녀, 그만큼 가정의 힘이 큰 거죠. 5월 가정아달 마지막 줄 우리 가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 명성을 나눌 수 있는 누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요셉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죠.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로 있어야 될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뭐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위로와 격려와 세움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또 하나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누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총리까지 올라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도록 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 아버지는 뭐요? 형제들은 뭐요? 그것은 혈연의 공동체고, 또한 야곱 그 집은 누구를 믿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아무리 애굽 총리가 됐어도 외로운 것이죠.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형들이 고향에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는 아니죠. 11째니까요.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들이 수레에 가득가득 애굽에 징계한 것들을 싣고 온 걸 보고 그제서 야곱을 인정하고 기운이 소생했다. 예전에 이산 가족 상봉할 때 거기에 어렵게 신청이 돼가지고 90이 넘으신 분인데 언어도 잃고 걷지도 못해서 헬체어에 가까스로 가서 50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언어를 못하던 할머니가 말을 하더라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조카도다. 2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야곱같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날이 오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날이 오고, 살아있어야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정하신 시간까지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꿈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번째, 하나님 어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졌어도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인도함을 인정하는 겸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나의 꿈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째, 하나님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형제와 일가가 함께 살 거주를 준비하고 자신이 총리로 둔 풍요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고 함께 위로와 격려와 세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한 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꿈을 이루는 그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